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전성기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성의 역할과 또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새로남교회 여성들이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이 새로남교회 재단이 기도와 눈물로 가득 차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성들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 비해 남성 비율이 높다는 데 있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어깨에 힘이 있어요. 다른 데는 보통 제가 옛날에 봤던 우리 아버님이나 아니면 제가 섬겼던 교회 가면 목사님 한 분에 여자 7, 8명씩 막 우르르 막 다녀.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제비도 아니고, 그렇죠? 그 목사님은 왜 맨날 여자들만 다닐까?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남자들하고 다니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우글우글 남자들만 다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성이건 남성이건 우리 새로남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고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그런 죄와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설교를 하는데, 이게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들으라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모스 5장에도 들으라라고 하는 설교가, 외치는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자,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이 뭐냐면 애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가는 뭐냐면 슬플 애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슬픈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뽕나무 재배하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좀 잘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딱 쓰면 여러분들이 김태훈 목사를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랑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진대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래요. 그 사람은 잘 배우는 거 있으니까 좀 들을 만한 게 있는 거고, 쟤는 젊고 머리만 희끗희끗하지 별 볼일 없어. 이런 마음, 아마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막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자기의 말을 이렇게 듣지를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아모스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노래를 지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모스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막 뒤집히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니들 다 망해버려라!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모스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목사님 중에 막 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즘 시대도 막 힙합하고 랩하니까 막 말씀을 랩으로 막 하면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막 들리는 거야. 이번에도 그 쇼미더머니가 거기에 배틀에 그 요한복음 16장 가지고 나와가지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도 연습을 좀 한번 해봤어요.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사람은 성향이 중요해, 그쵸? 저는 슬픈 노래가 어울리는 사람이야. 발라드가 좋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무튼 이 아모스가 그런 것을 노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 동요처럼 이렇게 부르게 한다든지, 또 그 노래 소리를 듣는 그 아이들은, 어른들은 그 아이들의 노래가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습득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뭐 여름성경학교라든지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가 기억나지, 그치요? 지금 배운 노래는 잘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가 참 좋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젊은 애들은 무슨 박자가 뭐야? 트로트야? 뭐야? 막 이렇게 쳐져?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 노래 가락이 계속 마음에 울리고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노래 가사가 막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힘들고 앞이 캄캄해 보이고 지칠 때, 그때 이 노래가락이 바로 나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란 말이죠. 저도 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 딸이 다니는 유치원이 일반 유치원이 아니라 선교원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말씀을 배워요. 하루는 저한테 아빠 팔복 알아? 그러는 거예요. 팔복? 네가 벌써 팔복을 알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알아, 아빠가 알아.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노래 아시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자는데 동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깜깜해서 잘 안 보여서, 그래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안 나와? 아니 아까 전에 그걸로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풀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나니 땅을 지역으로 받을 것이요 지금 목마른 자 복이 나니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량한 자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게 하는 자 복이 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유해지야 박힌 자 복에는 영국이 풀 것이야. 재밌죠? 요즘에 노래가 이렇게 얘가 중간에 부르는 게 랩이에요, 랩. 6살짜리가 이게 막 랩을 막 부르고 그러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을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듣는다라는 거 참 중요하구나.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로 배워가면 분명히 여러분 성경 암송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그런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노래는요, 외우기 어려운 것들을 조금 쉽게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려운 것들은 다 뭘로 만드냐면 노래로 만들어요. 뭐 역사도 누구누구 외우기 힘들 때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한국을 빛낸 역사위인 백인, 그렇죠? 아름다운 금수강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원인도 이 찬송가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 찬송가. 요즘 불교에서도요, 한국교회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찬불가라는 게 생겼어요. 찬불가. 그리고 여름 불교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그 절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고 찬불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노래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여러분 서동요라고 아십니까? 백제무왕의 어렸을 때 이름이 서동인데 그 신라의 진평왕의 그 셋째 딸 그 선화공주. 셋째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화공주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그 신라의 경주로 이렇게 밤에 잠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을 찾아간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음란한 노래야.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그때 그 당시 간식이 마였대요, 마. 이게 마를 주면서 막 노래를 부르게 했더니 결국은 실제로 그 노래 가사처럼 그 선화공주가 자기한테 시집 왔다. 왜냐면 소문이 동네에 다 나가지고 얘가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가만 보면 미인을 얻는 비결도 이 노래에서부터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아모스가 자기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녀, 아름다운 처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20대에는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만 입고 나가도 그냥 이뻤는데, 그냥 아무 옷이나 입어도 이뻤는데, 요즘에는 줄 긋고 선 긋고 해도 안 된다. 우리 아내가 여러분들 키가 170에 45kg까지 나갔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당시는 그냥 뭐만 입혀라도 모델이야, 모델. 가면 모델만 모델 그랬는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요즘에는 뭐 애 낳았다고 하는데 뭐 줄 긋고 선 긋고 뭐 어버를 해도 본인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뭐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젊고 아주 싱그러운 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처자들은요 그냥 봐도 이쁩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젊은 처자가 있나? 정말 그 한창 때의 여성은 정말이지요. 눈부셔요. 눈부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내가 25살인가? 그때 지금 젊은 처자 얘기하니까 젊은 처자가 딱 들어오니까 보세요. 보기만 해도 막 눈이 부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제가 딱 봤을 때 그때 제가 우리 아내가 이제 검은색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하늘에서 온 선녀가 막 내려온 것처럼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강 선생님도 있죠 옆에. 그런 적 없어요? 장로님도 있잖아, 그렇죠? 장로님도 우리 김명희 원사님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 보고 하늘에 딱 갔잖아. 그때 김명희 원사님의 나이가 22. 야, 너무했다. 진짜.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너무하는 애는요 김석민이에요. 제일 아름다웠을 때의 이 처자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선녀 날개옷 훔쳐가듯이 말이야. 그쵸? 젊은 처자들 보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하경이 보면 저 젊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그쵸? 바로 이렇게 잘 나가던 때의 처녀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그런데 그 콧대가 지금 꺾였다라는 거죠.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은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젊고 아름다운 전성기를 누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30대가 좋았지, 40대가 좋았지. 아니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래도 내가 지금이 전성기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 전성기였는데, 그치?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텐데요. 우리 인생이
전성기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성기든지 전성기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포한다. 배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 드시어 배들을 살라버릴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 아무리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됩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아니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다시 서게 될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고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주님. 그 주님을 찾아야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거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누누이 강조하건대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진정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뀌려고 할 때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되는 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투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할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만 매달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를 감추어둔 채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면서 무언가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전지하시는 분이시고요,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옳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렇죠?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냥 따라가려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전문가들이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해서 잘 경청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럽니까? 잘 경청하죠. 왜? 내가 산 물건이니까 이걸 쓰려고. 그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하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하고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만 빠져서 돈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이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제는 과감히 하나 둘씩 정리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가만히 제가 보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할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형통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더란 말이죠. 처녀 이스라엘이란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콧대 높은 사람이고 최고의 가치를 지금 추구하는 사람이죠. 자만한 사람을 상징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앞에 조그만 글씨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 장애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마다 자기가 뛰어난 게 있어요. 제가 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야, 내가 환갑이 되어도 내가 너희들 농구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취소예요. 취소. 이게 체력이, 그죠? 체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20대들이랑 체력으로 해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최고 다니는 애들 그냥 24시간을 뛰어다녀 지치지도 않아. 그런 애들이랑 어떻게 체력으로 맞서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보니까 20대는 체력이 좀 뛰어나면 30대는 지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성기도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 점이 참으로 궁금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성기는 다 방탕하게 보낼까? 그쵸? 다 전성기는 다 방탕하게 보내다가 조금 힘 빠지고 쇠락할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해. 옛날 어른들도 그래. 자기가 한참 힘 좋고 돈 많이 벌고 체력 좋을 때는 밖에 나가서 막 다니다가 힘 약해지면 마누라한테 와가지고 그치?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잘 나갈 때 잘하세요. 한창 체력이 좋은 20대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20대 때 한창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맨날 얘네들 중에 막 20대들 중에 맨날 밤에 와가지고 막 클럽 가서 놀고 술 마시고 마신 때 또 마시고 또 마실 때 또 마시고 토하고 또 마시고, 그쵸? 뭐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맨날 우리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전부 여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 잘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쵸? 완전히 거지 깽깽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매력인 전이만큼도 없어.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할까요? 저는요, 여러분들 정말 멋진 모습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휘튼 대학원에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졸업만 하면 교수직이 그냥 탄탄대로가 이제 출세 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한 채 그 야만인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 썼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 하지 말라. 이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그가 무엇 때문에 그 에콰도르 밀림까지 가서 허무하게 죽었을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허망하다. 아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의 순교를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순교가 훗날 그 아이카족 속에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최고의 가치를 여길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맨날 병든 것, 저는 것, 찌꺼기 같은 것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최고의 전성기,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을 방해하는가 봤더니 무관심인 것 같아요. 무관심. 그러니까 아예 관심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아모스가 외쳤던 설교가 뭐예요? 들으라! 그쵸? 들으라! 들으라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안 들어. 하나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자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만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은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의 대부분 구성원들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교인의 한 70%에서 80%는 다 여자야.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 근데 꼭 남자들은 어떤 마음 심보가 있냐면 죽어도 여자들 밑에서는 일 못해. 이상해요, 그렇죠? 신기하더라니까. 남자들 회개해야 돼요. 꼭 교회에 왔는데 꼭 교회 와도 지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자기가 좀 높아져야 되는 거야. 뭐 교회 와서 높고 낮음이 어딨어? 많이 숨기는 사람이 제일 높은 건데. 근데 꼭 남자들은 와가지고도 똑같이 여자들보다는 여자가 만약에 집사 5년 하면은 남자는 3년만 하면은 집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은 권사를 5년 정도 하면은 남자는 3년 하면 권사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장로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뭐 이런 남자들의 그 얄팍한 그 자존심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 교회가 지하라서 좀 내려오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지하라서 좀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일 제가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너무 젊은 것 같아요. 목사는 늙어야 돼요, 다? 여러분들 늙은 목사가 좋아요? 그 말이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흰머리 난 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하는지. 흰머리가 나는 순간부터 나이 가지고 뭐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 근데 꼭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목사님 혹시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럴 때 말이야. 여러분들 신앙이 무슨 목사가 젊어야 목사가 늙어야 여러분들 신앙이 조금 가치가 깊이가 있고 교회 건물이 좋아야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교회 못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젊고 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그 얄팍한 자존심이 있다면 지금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을 삶의 전체가 아니라 단지 일부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거 요만큼 있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 나고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시간 없으면 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의 일부분으로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뭐냐면 CPU예요. 근데 그 CPU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CD 플레이어 정도로만 여기면서 살아가. CD 플레이어 여러분들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언제 들어요? 조금 우울할 때 난 노래나 들어볼까 하면서 쉬는 거예요. 애씨 고장나게 알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암 치료에 보니까 뭐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암 치료에 있어서 그 P53의 그 유전자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근데 그 P53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잘 바뀌게 된대요. 그래서 암 치료가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이 시스템 전체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만일 이 벽돌집에서 벽돌 하나를 딱 뽑아내듯이 우리가 암세포만 딱 뽑아낼 수 있다면 이 암이라는 병을 우리가 진작에 정복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이거죠.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찬송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뭔가?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 찬양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찬양 안 해요? 다 해요. 기도 안 해요? 다 안 드리니까. 교회 와서 다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삶의 일부분을 여기니까 그래 목사님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11시에 와서 1시간은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점심 맛있으니까 밥 먹고 간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갈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짐하는 시간이 뭐예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제물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헌금 드리잖아. 그 헌금이 그냥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면 다 여러분들이 소, 비둘기, 양 데려와가지고 걔를 죽여서 피 따가지고 그쵸? 다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와야 돼. 여러분들이 그 제단으로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죠.
재물에는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우리는요 요즘 지금 우리가 양을 가릴 수는 없어. 소를 가릴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돈에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야, 헌금 시간에 까먹었다. 어이씨, 이런 큰일이다. 10,000원짜리밖에 없네.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고 헌신하는 시간에 왔을 때 어떻게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올 수가 있습니까?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어떻게 그냥 생각난 김에 꺼내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바꿔서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힘 빠진 다음에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성기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